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합니다. 따라하시오. 경건, 예수님 닮기.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68번 나오는 말인데요, 영어로 파이어티 혹은 가들리네스 그렇게 말하죠. 한자어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함 그런 뜻이고요, 신학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는 절대 귀의의 감정 또는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려는 심정을 경건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들리네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세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성도의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높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그 중에 경건을 4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경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경건이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100번 이상 여행하면서 주석을 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유세베이아, 헬라어로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숭상하고 사람을 존경하며 자신을 귀히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높이고 사람들은 존경하고 자신도 귀히 여기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한다. 성결을 지키는 사람 경건하다. 여러분, 내가 귀하게 여기면 죄의 자기를 방임하거나 죄악에 뒹굴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경건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우리도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기존의 경건에 대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대한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두 발이 붕붕 떠다니고 세상과 닿지 않아서 헷가닥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노천명 시인의 시 중에 이런 게 생각나네요. 우리는 두 발을 땅에 힘차게 딛고 살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늘의 별을 보고 걸어가자, 이런 시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눈은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는 걸 경건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눈은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차게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의 사회성이 나옵니다. 경건에 무슨 성이 있다고요? 사회성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받는 것은 경건의 사회성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경건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만 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붕붕 가는 아이들의 만화 영화로는 좋지만 어른들이 붕붕 떠다니면 떨어질 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경건의 사회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 경건이요, 동시에 이 세상의 불쌍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설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종이요,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종, 고아, 과부한 나그네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그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참된 경건에 이르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버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숨을 전부 내뱉고 나서야 숨을 많이 들이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위를 싹 비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들숨 날숨,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데 먼저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깨끗한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잣집에 가면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주목하느냐 하면 그 재질이 무엇이냐, 그렇게 주목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그릇을 제시했는데 어떤 그릇을 갖길 원하십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요. 금그릇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라야 내가 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시작.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래서 귀한 것 있고 천한 것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그릇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딱 반전이 일어나는데 깨끗한 것이 금그릇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도사들처럼 비우는 생활, 무소유, 그리고 가난한 영성, 적게 갖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3구 쇼핑을 통해서 그냥 무한정 쌓아놓으신 분들은 연말을 맞이해서 방 청소를 하시고 정리하며 천사 가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거는 전부 천사 가게로 드리세요. 그리고 정리의 달인이 몇 명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리의 달인입니다.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려면 가볍게 살고 비우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작. 버리고는 강조하라고 노랗게 했잖아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버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버린다면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물질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속에 있는 생각을 우라카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확 바꾸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망령된 게 뭐냐?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속되다, 경건치 않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허탄하다는 말이 재밌어요. 그라우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높아다운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할머니가 옛날 손주들을 데리고 밤중에 무슨 얘기 해줬어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이게 높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황된 거, 뻥 까는 것, 이거를 높아다운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단적이고 무익한 거짓 교훈과 세상 풍조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이때가, 이 성경이 쓰인 때가 AD 63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단이 출현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뭐를 강조했느냐 하면 아주 금욕 경건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나쁜 게 아닌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어떻게 치우쳤느냐? 이들이 금욕주의가 예수님 때 있었잖아요. 유대의 에세네파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지 광야에서 석청 먹고 또 뭐 이렇게 가죽 털어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죽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땐 입을 게 없어 그걸 입은 거예요. 그걸 이걸 금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뭐가 붙었느냐? 이 영적으로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의 영지주의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육으로 행하는 것은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뭐를 금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식들 먹지 말아라, 이런 걸 가리킨 거예요. 결혼은 누가 만드신 제도예요? 근데 왜 결혼을 늦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른 냉큼 결혼들을 시켜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어느새 30 넘어가지고 해가지고 언제 낳고 27이면 골반이 굳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혼인을 금하기까지 이렇게 너무 금욕을 강조하고 이렇게 육을 악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경건은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나실인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욕만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냐 강조하는 금욕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경건 생활하려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요새 여러분들 송년회, 망년회가 망할 망년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들을 잘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 사설입니까? 세상 풍조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이 시간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취할 것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었는데 들이마시지 않으면 질식사합니다.
자, 속을 깨끗이 비웠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비우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령한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밥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밥을 준다 안 준다가 뭐냐 하면 분노,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절을 지키고 바른 생활하면서 귀신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나가라, 떠나라. 그러니까 굶다가 할 수 없이 귀신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떠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찾는데 모든 사람마다 귀신 하나씩을 키우니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다 옛날 집이 그리워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정체를 알잖아요. 그래서 귀신촌에 가가지고 7 귀신을 모아가지고 그 집에 확 습격해 들어오니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따라서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성령을 모셔야 하는데 빈 채로 놔두다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영적인 중간지대란 없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다. 반드시 심령의 성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7절 하반절 시작.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걸 헬라어로 귐나조라고 말하는데 연습한다, 훈련한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가벼운 옷을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며 뛰는 것을 귐나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중학교 이름이 김나지움이라고 말하죠.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하는 것처럼 땀 흘리며 연습해야 경건해지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와 구제에 힘써야 된다고 고넬료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시작. 자, 경건한 고넬료는 뭐를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고넬료를 성경은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시작. 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3가지. 서양 격언이죠. 하나는 물, 오리털, 하나는 말. 말은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절제해야 돼요. 꼭 해야 될 말인가, 지금 해야 될 말인가, 너와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 생각하며 절제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정직을 훈련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2절 시작. 경건한 자는 정직한 자인데 정직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구나, 정직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짓을 물리치고 정직을 생활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를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시편 86편 2절 시작. 예,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언제나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이단 사설과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경건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 세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될래 물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군,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청났어요. 장군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그때 여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선생님, 간호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가선호사가 아니고 그땐 간호원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러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자. 현모양처가 정답이었어요. 현모양. 희한하죠. 지금 현모양처가 될래 그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세상이 뒤배졌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될래? 그렇게 물으면 하나같이 가수 된대요. 가수. 얼마나 노래들을 또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수 된다는 거예요. 남자애들한테는 뭐 된다 그럴까? 스포츠 선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화려한 것만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데 구단에서 얼마에 팔았는 줄 아세요? 선수 하나를 403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교회들은 이상해요. 부목사 잘 길러서 시집 보내가지고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좀 이적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양복 한 벌 해주는 것을 못 봤어. 희한한 거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가서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 뭐 400억은 줄 필요 없어도. 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요, 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뉴스야 이런 데서 화려한 것만 봤죠. 그 운동선수가 얼마나 땀 흘리고 훈련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리고 부상을 견뎌야 되고 그 예쁜 연하가 팽그르르 도는 거 그거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어야 해간 팽그르르 도는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몇 번 넘어졌다고요? 3,000번 한 기술 익히는데 3,000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릎은 얼마나 까졌으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울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처가. 이렇게 운동선수가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되잖아요. 부와 영광이 따라와요. 근데 이 올림픽은 고대 세계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요. 도시국가들이 대항전을 해서요, 권투, 레슬링, 창던지기, 달리기 이런 거를 했는데요, 그때 우승하면 여기에다 뭘 씌워줬어요? 이게 송기정 선수 때까지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월계관을 씌워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 이거 곧 말라버리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옛날도 월계관만 준 건 아니에요. 이 문화사를 읽어보면 동상도 세워줬고요, 돌에다 그 이름을 새겨줬다고요. 그 막 여자들이 따르고 부와 명예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한정된 것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은 대단한 유익이 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얼마예요? 약간 있어요. 이건 약간은 뭐냐 하면 한정되었다, 한시적이다, 세상에만 국한된다. 그러나 바로 경건은 이 금생뿐만 아니라 이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범사에 무엇이 유익할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냐? 34절 시작.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염려를 걷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풍부한 화평을 줄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우리가 경건에 힘쓰면 마음에 풍성한 화평,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거하게 된다고 시편 8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굉장히 시적인 용어죠.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경건하여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되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땅에서 얻는 범사에 유익하고 이후 내생에까지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생에 대한 약속이 뭘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면 이 땅에서 범사의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건이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이 내렸어요. 바로 경건이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 시작.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은 현세에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때로는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영생의 복은 공히 경건하면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여 금생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경건 예수님 닮기. 경건에 이르기 위해 버릴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 취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경건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세상 풍조, 육신의 정욕, 악하고 더러운 것들 버리게 도와 주옵시며, 우리 취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을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유익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하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못 받게 도와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생의 복까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